그것은 거룩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여 앞으로 말한 것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구원의 창자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 모두 한 분 아버지에서 나왔기 때문이랍니다. 거룩하게 함은 본스의 기본어 중 하나로서 성별을 의미하거나 청결하게 함과의 결과이며 영화롭게 함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성별을 의미하는데 청결함의 결과이며 영화롭게 함의 원인이 된다. 아멘. 여기에서는 청결을 하게 하는 임무를 지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도들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서로 형제관계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시며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록 다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경험이 많고 든든한 마등처럼 고난할 길을 헤쳐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서로 가족관계가 된다는 것은 실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에 메시아 시편으로 부르는 시편 22장 22, 마태복음 27장 26절,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또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서로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12절에 나오고 있죠. 이 시편은 다윗의 사울의 핍박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장차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이 고난과 역경을 거쳐 왕위에 오른 것처럼 참 왕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영원하신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 본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을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모인 사람들, 가하,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13절 상반기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8장 11절에 보면은 또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과 백성에게 무시된 것을 보고 예언자 자신과 그의 자녀들은 야곱 집에 대해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이사야 8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 그를 신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13절 하반기에 보면 이사야 8장 18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기 두 아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사야를 그리스도, 두 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밀접한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살과 피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자녀들이 살과 피를 서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함께 살과 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과 피, 즉 신성과 대조되는 인성, 사람과 똑같은 연약성을 지니셨습니다. 나누었다는 공동으로 가지다, 공통점을 갖다는데요. 인간의 정황 속에서 서로 협동하고 함께 고난받은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가지셨다는 말은 함께 나누다는 구성인데요. 제1의 부정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과 같이 스스로 인간성을 택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 가지가였습니다. 그 세 가지는요. 첫째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파괴시키기 위함이고, 둘째는 죽음이 두려워 풀어주시기를 위함이었고, 셋째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 하에 보면 자녀들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의 육으로 범죄함을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으로 붙들려 있었습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간이므로 구원자가 인간이 되어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인간의 성을 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파멸시켰습니다. 설모없게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무효하다, 전멸시키다의 제1부전 가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이 두려워 풀어주시기를 위함이었다라고 나오는데요. 15절에 나오죠. 때로 불신자나 이방신을 믿는 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태연히 죽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자각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이라는 폭군의 종노릇을 계속하면서 그가 겨누고 있는 죽음의 하사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와 있죠.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종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붙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죗값으로 지불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즉 다시 놓아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면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제1부전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죄의 사기인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33절에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에 나와 있고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들을 도와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적인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택함받은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함이죠. 사실상 천사들은 혈과 육에 속하지 않는 죽음에 내속되어 있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은 천사들이 아닌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고 17절 18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그 형제들의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난 후 히브리서 기자는 본서의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결과 인성을 취하셨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그리스도의 인성은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죠. 에비오노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만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고, 도케테파는 그리스도는 육체가 아닌 일종의 환상이라고 했고, 아리안파는 그리스도는 피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존재이지만 완전한 신성은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폴리나리아 안파는 그리스도의 육체는 숭화되어 거의 인간의 육체가 아니다. 네스토리아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의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티키아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다른 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케돈의 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인성과 신성의 두 성이 있고 각 성은 완전하고 유기적으로서 결코 나눌 수 없다는 정통 교리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인성을 갖추었으므로 인성을 받을 모든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완전한 인성은 아론의 직계적인 대제사장 등의 근거가 되어졌습니다.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지적으로 같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로마서 1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들과 같아지시는 것, 즉 성육신 하신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의 의무인 것을 암시하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직을 잘 섬기고 희생해야 하는 의무도 지니고 계셨지만 자발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떠맡으시고 고난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요한복음과의 10장,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죄하시기 위함이었다고 17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속죄일에 대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수행하여 속죄를 위한 제사를 주관하였습니다. 민수기에도 레위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생계를 보존, 확립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출애굽기 28장, 민수기 18장에 또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 속죄하면 백성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은 죄가 없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백성 대신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특히 그리스도는 자비롭고 신실하시고 대제사장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나 사람께 대해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셨음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도와줄 수 있다 18절에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접속사가 왜냐하며 이란 뜻입니다. 앞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속하신 것은 사람의 육체를 입으셔서 인생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같은 시험을 받는 인간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과 형제들의 대표자로서 광야, 즉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 등 전 생애를 통해 온갖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쓰라린 고통 중에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었습니다.